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우리 대신에 질고를 주시며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 죄인이어서 고난주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산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는 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임종을 주여 들어주시고
정쟁에 힘써여 복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 화평하며 하나님의 뜻과 또한 이 나라를 잘 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보살피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 많은 교회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제는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정릉동의 서경대학교 쪽에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이곳을 통한 복음의 비밀이 전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물에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온전히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을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이 인문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반대로 신학을 학부 때부터 공부하고 대학원 나오고 다시 인문학을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지원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 교육학과가 저는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는데 절대 만만하지 않은 잡다한 지식이라 그러나요? 그러나 잡다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과목들을 배우는 정말 목회자라면 한번 도전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학문이 교육학과였습니다. 이 교육학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배워요. 사회복지도 배웠고요. 교육학 각종 이론도 배우고 행정학도 배우고요. 사회학도 배우고 또 상담학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해요. 그 중에 저에게 목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 심리학이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참 사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 보면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이 마음을 꿰뚫어보는 학문이 심리학인데 분명 목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 사회 심리학자를 배웠는데요. 에릭슨이 있고 레빈슨이 있고 로에빙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사람은 레빈슨의 이론이었습니다. 레빈슨은 4계절 이론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레빈슨은 중년층을 모아서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청춘의 계절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죽음을 맞이할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대별로 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인생을 9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 9단계 속에 전환기가 2번이 있는데 바로 이 전환기가 40대 때 오고요. 그 다음에 60대 때 인생의 전환기가 오는데 저는 이제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봄 환절기 때, 그 다음에 이 가을 환절기 때 좀 고생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40세가 봄이고 60세가 가을,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봄이라고 하면 청년의 시대를 말하지만 계절의 전환점을 말한다면 40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죠. 40세가 되면 몸의 노화가 시작이 되고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이제 직장에서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이고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반드시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40대의 전환기를 잘못 보내면 40대는 방황을 하면 안 돼요. 40대에 방황하면 그 방황한 인생의 데미지라 그러나요? 타격이 50대, 60대에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환절기 전환기를 잘 극복을 하고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40세, 특별히 이 교회 사역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부교육자의 생명이 40세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부교육자로 교회 사역을 못하게 되고 개척을 하느냐, 목회를 포기하느냐의 갈림길까지 서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40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뭐 백이 있고 든든한 백이 있고 화려한 스펙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되겠지만 청빙도 쉽지가 않습니다. 청빙이 되어서도 목회하기도 쉽지가 않죠. 40세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화려함이 사라지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쓸쓸한 가을과 같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늘 초조하며 근심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60대에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자녀들을 떠나보내죠. 이것을 우리가 빈둥우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계절로 치면 겨울 초가 되겠죠. 힘도 떨어지고 지병으로 고생합니다. 자식도 떠나고 경제력도 없어집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죠. 40대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보낸 사람이라면 넉넉히 이기겠지만 60대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평온히 지내기가 힘이 들어요.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가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힘들고 고난이 있어요. 세계사 역사를 보면 레빈슨 이론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질병의 관점으로 봐도 항상 역병이 있었고 역병 이후에는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병이 아직 있지만 이후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준비하고 새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에 사계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인생의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화려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쫓겨나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사계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쫓았습니다. 참 여성들이 대단해요. 위대합니다. 제자들보다도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매장지를 주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큰 돌로 입구를 막았고 성인 남자 4-5명이 붙어야 겨우 열 수 있는 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용기를 잃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근심, 염려, 걱정이라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물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향품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더 섭섭한 마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 돌문을 옮길 것인가.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는 걱정과 근심의 마음에 본문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셨는데 향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돌문은 이미 열렸는데 왜 걱정을 할까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여인들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걱정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생계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저도 교회 여러 필요한 물품을 작성해보고 구입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달에 헌금이 얼마 정도 들어야 마이너스가 안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결론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혹시 모자란다면 내가 알바라도 해서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문제에 염려 걱정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왜 근심 염려 걱정을 할까요? 인생의 염려, 마음이 나뉘는 거죠. 걱정은 바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고 무덤을 나와도 여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목표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향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준비한 향품을 쓰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실제적 내 삶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삶에 근심, 염려, 걱정에 시달리는 것이죠. 향품을 쓰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여인들의 계획은 향품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 부활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내 삶에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계획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요즘 어떠십니까? 내가 앞날을 알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업, 진로, 결혼 등 청년들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가장 경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납니다. 믿는 자도 잠깐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이 가까워졌을 때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던 것을 제 몸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우디안 아파트 쪽에서 전도하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를 만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노동일이나 다를 바 없는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이죠.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편하게 교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고생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그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많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40대 때 부목사로 일할 때보다 지금 많이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면 이는 나에게 좋은 일이지 손해볼 일은 아닌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끝내는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살아 돌아올 것이란 부활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 부활신앙 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죠. 죽음 같은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죠. 어차피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음 때문에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걱정한 것과 달리 예수님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사명까지 생각하시고 제자들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과감히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심리 상태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인데 바로 자의식 과잉이라는 거죠. 자의식 과잉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 쉽게 실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면 몰라도 나는 그러면 안 돼. 완벽주의자처럼 나는 더 존재해야 된다고 나는 실수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의식 과잉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성공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더 좋으니까 잘 돼야 된다는 자의식 과잉인 것입니다. 인생 습관에서 실망과 좌절이라는 감정이 지속되면 자의식 과잉으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도 바른 자존감은 아닙니다.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수용,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교는 사라지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사 여부일까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하시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향품을 쓰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여인의 힘으로 돌문을 굴릴 수 없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의식 과잉이죠. 하지만 이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어차피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문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향품을 쓰지 못하는 것도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주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상황을 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내 계획에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로운 자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실제적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향품을 쓰지 못하고 무덤을 굴리지 못해도 여러분 이는 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도 부활 아닐까요? 천사들이 이미 돌문을 굴렸고 이제 향품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향품을 안 쓰게 된 상황이 더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 뒤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하심이 내 인생에 펼쳐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면서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 실패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의식 과잉에 지나치게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민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묵묵히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겠지. 그 사물하면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중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꽃이 떨어져서 꽃 구경을 못하겠구나 걱정합니다. 비가 온 후 화창한 봄날씨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면 나무의 푸른잎이 생명력을 발산하면서 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꽃잎은 떨어졌지만 새로운 나뭇잎은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인생의 꽃잎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새로운 나뭇잎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자아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부활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고,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향품을 안 쓴 것이 더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돌문이 이미 굴러진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먼저 사명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베푸실 그 은혜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참 믿음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제는 기쁨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제사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확신을 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로 11조로 하나님 감사의 영광 돌려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닌 기쁨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